자, 오늘 제38장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입니다. 가지신 교환 우리 162쪽부터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도하되 어떤 기도의 저항과 또 장애물들을 우리가 돌파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네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진영을 돌파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을 돌파하라. 어제는 우리가 임계점을 돌파하라.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는 막연히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진영이 있다는 거죠. 즉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기도를 맞서 싸우는 어떤 저항의 세력들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기도에는 장애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계가 있다. 기도자들에게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임계점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돌파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고, 오늘 네 번째는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가 힘든 세상이죠.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우리가 해가 더할수록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구나. 지금 교회는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참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좀 잘못되었다, 우리는 뭔가 지금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이제는 구분되는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왜?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5년이 지났는데 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도시에 있던 교회든 농촌에 있는 교회든 우리가 다 새벽 기도하고 금야 철야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고
이런 건 아멘이 안 되는 거야. 교회에 우리가 금식하는 성도들을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누가 금식한다는 걸 보기 어려워요. 제가 20년 전에 40일 금식한다고 이제 막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요즘도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이 계시냐고. 그 금식하는 게 그냥 목사님이 금식한다고 당연히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제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지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아마 주장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자, 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자,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한 분들은 뭐 거의 주장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인데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이야 제가 이런 대전에 좀 큰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저런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건 이미 제가 시골에 작은 개척교회 있을 때부터 이 운동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정말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막 기도하자는 얘기를 막 주장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한 주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국과 전 세계를 보내면서 마치 지금 불이 난 집에 불을 꺼야 된다고 외치듯이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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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왜 내가 이래야 될까? 제가 한 번은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하나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자고 외치고 다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계속 더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얼마나 오라는 데가 많고 가야 될 데가 많은지. 그래서 제 스스로가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그때 어느 교회 집회,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제가 숙소 돌아와서 저의 스스로에게도 아니 왜 내가 이러고 다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마치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무슨 불이 난 것처럼 저를 왜 이러고 몰아가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때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명하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건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평범하게 살거나
편안하게 살거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올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왜 이 기도가 이렇게 급박한가?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기도하는 일이고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이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가서 내가 지난번에 산 옷 찾아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요, 우선은 집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몸만 챙기고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카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귀걸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몸이 불타는 걸. 집에서 불이 나는데, 야, 지난번에 쇼핑한 새 옷 있는데 그 가방 있는데 가지고 와야 돼. 그럼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우선 몸부터 지켜야 된다 그런 거 아니십니까? 집안에 무슨 통장이 있든 검은 보화가 있든 우선 몸부터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난리가 났나? 한빛교회 와보면 난리 난 것 같아, 그죠? 새벽 저녁으로 교회가 기도한다고 이게 난리지, 이게 정상인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상이냐고. 맞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이런 징조가 너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러고 살아야 될까? 이상하죠. 당연히 저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다. 자, 마지막 때는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자, 4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마지막 때는 죄악이 가득하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노아의 때가 뭐냐? 창세기 6장 5절, 노아 시대를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아멘.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악할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악하구나, 악하구나,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이런 시대를 정상으로 사는 게 정상이 아니죠. 이런 시대 마땅히 주의 백성들은 구별하여 살아야 될 것이고요, 기도로 이 악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의 심판을 면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도의 집을 지어서 기도의 교회를 세워서 기도의 전을 만들어서 이 마지막 날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배를 만들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아는 것이냐? 기도로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가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많이 안다고,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난무하는데, 이단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는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지막 날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 날에 더 깨어그 되는 마지막 때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의 슬기로운 처녀와 또 그렇지 못한 처녀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신랑이 밤늦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다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나타났는데 이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혀서 그를 맞이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 기름을 준비한다고 가다가 신랑은 이미 혼인장에 들어가고 말고 문은 이미 닫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결론, 깨어 기도하여라.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 게 분명한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 어느 날 어느 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는 날만 깨어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고 주의 나라에 다 들림받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난리가 난 것 같고 전쟁이 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가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구나, 전쟁이 났구나, 영적 전쟁이 일어났구나, 지금은 오직 영혼을 지킬 때고 기도할 때구나.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는 기도의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기도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구나. 내 집을 기도의 집으로 세워야 되는구나. 내 가족과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인 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건 육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24장 7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야, 우리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을 사는데 전쟁이 어디 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그죠?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전쟁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우리가 인류가 이 정도 발달했으면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그런 비인간적인 일은 이제 우리가 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젓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야,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으면
이제 굶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도 기근에 시달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는 문명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더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라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주의 때가 가까워왔구나,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구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그 발달한 나라도 보십시오. 원초적으로 지진이 나서, 그죠? 우리가 그리스와 특히 이런 지역도 보면 엄청난 지진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아프리카는 지금 기근들이 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왜 어렵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그죠? 캐나다에서 불이 나면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과 온 나라가 그냥 뉴욕에 재가 까맣게 묻는 겁니다. 이게 문명한 도시에 하나님의 징조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마천루를 세워보아라,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요, 그 재가요 뉴욕까지 바람에 불려가지고 뉴욕 도시가 잿빛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그 뉴욕의 빌딩들이 마천루 하늘을 찌르듯이 세웠는데 그 위를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캐나다 산불이 나가지고 그 재가 온 도시를 새까맣게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징조구나. 인간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고요, 점점 교회는 더 많아지고 교회는 더 성장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점점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 정도 많이 세워졌으면 또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전 인류의 절반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종교가 사실은 됐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나라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나라들마다 기독교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교회는 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때를 저는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잘못됐구나, 세상이 잘못됐구나 라고 치부하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알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지요. 자꾸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 탓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언론에서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며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미움받는 것을 자꾸 해석하는데 그냥 쉽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경받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견디는 것이지, 이겨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구나,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새로워진다는, 주님 오실 때는 그게 아니고요, 기도로 깨어 있을 때요. 지금은 다른 걸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세 번째, 지금이 마지막 때인 징조.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단이 버젓이 뭐 성도들에게 그들이 막 포교하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또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버젓하게 막 문서를 보내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보니까요, 강대상 목사님 강대상 위에 언제 왔다 왔는지 이단들이요, 거기다가 뭐 책을 갖다 놓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신천지라든지,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이단들이 정말 이제는 이단인 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처음에 신천지도 얼마 동안 숨기고 신천지를 했거든요. 이제는 자기들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이단 아니라 그랬거든. 자기들 이단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리 이단이다, 노골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마지막 날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자꾸 이단 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이단이니까 그냥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로만 반드시 마지막 날에 미혹하는 영혼을 이겨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성도들 중에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저는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넘어갑니까? 누가 넘어가던가요? 예, 평소에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책이 있던 분들, 열심히 일하던 분 넘어가지. 여러분, 새신자가 왔다가 이단 가는 분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 열심히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단이 그들을 미혹하니까 자기 영혼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못 지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래, 정말 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는 내 영혼을 지킬 길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깨어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로 저 마귀들로부터 지키고 미혹하는 영들부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단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이기는 길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신천지가 틈타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꾸 지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뭐 말씀으로 미혹하는데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한빛교회도 자꾸 보낸대 팀을.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 그런데 겁난다고.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표가 난대요. 누가 말했나? 제가 초기에 신천지와 영적 싸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목회자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자는 다 뽑아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가 주여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천지는 꼭 말씀 가지고 뭐 한다 그러거든요. 기도시켜보면 압니다. 그들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소문이 났대요. 한빛교회는 안 간다고 겁이 났어요. 나는 이게 왜 아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마지막 날 많은 이단과 미혹하는 영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구나. 이제 마지막 날은 기도로 돌파해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깨어 맞이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죠. 똑같이 기다리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그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림받는 자가 있고요,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되 그저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들림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의 성전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기다리며 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하는 주의 건속과 백성 되시기를, 주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